열왕기상 오늘 3장 말씀 같이 열왕기 하죠. 열왕기 하 3장 말씀 저희 같이 살펴볼 겁니다. 열왕기하에는 그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다시 왕이 되는 이제 새로운 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여호람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9번째 왕입니다. 벌써 그 많은 그 왕들이 지나가고 있죠. 북왕국도 11명의 왕이 있고 남왕국도 11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왕국에서는 9번의 반란이 일어나서 거의 3대를 넘어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 아합도요,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 이 여호람도 결국은 예후에 의해서 반란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왜 그들이 끊임없는 이런 어떤 반란의 모습들이 일어나냐? 결국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이 여호람의 모습에 있어서도 그나마 조금 더 긍정적인 것을 좀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에게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패역한 자였다라는 이야기로 그를 한 글자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의 어떤 중심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요즘 이제 TV에서 나오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서 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도우시느냐? 하나님께서 도우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진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고민해 볼 그런 필요가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저희가 생각하면 사울을 생각할 수 있겠죠. 사울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고, 그만큼의 권력이 그에게 있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의 어떤 권력에 취해 있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놀라운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권력이 없으면은 그 권력 때문에 무엇인가를 할 생각을 갖지 않아요. 근데 인간에게 권력이 딱 주어지면 그 권력을 갖고 무엇인가를 휘둘리려고 그러거나 아니면 그 권력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런 권력이 주어졌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졌다 그러면 사울의 모습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사울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권력이 중심이 됐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았던 거죠. 한 번은 블레셋과 싸움이 있었었는데, 블레셋과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됐었을 때 이스라엘은 시작하기 전쟁을 하기 이전에 번제와 소제를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런 제물을 드리게 될 때 누구만이 그것을 드릴 수 있죠? 제사장만이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까지 올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7일이에요. 한 일회라고 얘기하는데, 7일의 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이제 블레셋은 거의 모든 정렬이 다 돼 있고 이제 쳐들어오려고 그러고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되어져 있죠. 자,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이거를 그냥 쉽게 왜 사울은 이랬을까라고 얘기할 만한 부분은 아닐 겁니다. 전쟁이에요. 전쟁이 코앞에 있고 그들은 이제 쳐들어오려고 그러는 어떤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급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마지막을 참는 것.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뭐냐면 진짜 급박하고 힘든 그 마지막을 참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사울은요, 그 제물을 갖고 오라 그래서 본인이 제사를 지게 되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누가 왔냐면 사무엘이 왔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의 그 왕권이 길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아말렉을 무찔리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것을 하나도 가져오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사울은요, 좋은 짐승들을 또 갖고 오게 되죠. 그래서 왜 갖고 왔냐라고 물어봤더니, 나 이건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냥 듣기에는 좋은 것 같잖아요. 그냥 없어지는 그런 재물보다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그러면 좋은 것들만 골라서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면 좋은 것 같은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내면은 무엇이었냐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자기가 갖고 온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갖고 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무엘이 했던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는 표현을 그때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이것은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이런 것이죠. 대부분 어떤 급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냥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요구를 어떤 도움을 얻을 것인가, 여기에 더 큰 마음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급한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심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을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있느냐는 거죠. 저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기를 저희는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또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이제 시작하게 돼요. 근데 이런 기도가 없이 저희가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그 하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도우시고 어떤 부분에서 도우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모습을 얘기하면 여호수아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라고 그랬을 때 여리고라는 아주 그냥 그 철옹성 같은 그것도 이들이 쉽게 이겼어요. 그러니 작은 아이성을 갖다 물리치는 데 있어서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껌 같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뭐 이건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한 3,000명만 올라가서 그냥 점령하고 와라고 얘기했는데 쉽게 점령할 줄 알았던 그 성의 완전한 패배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실수했는지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그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가 놓쳤던 거죠. 하나님, 이 성에 대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실수를 하게 돼요. 여호수아는 이걸 통해서 아주 뼈저리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 거죠. 저희들도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 때로 우리는 어떤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지금의 여호수아 시대라든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의 계시가 있었던 시대에서는 그래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럼 올라갈 건가 올라가지 말 것인가가 확실해져요. 저희가 성경을 보면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성도님들 기도하시면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이 확실하게 보이시나요? 안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그것을 얘기하시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확실하냐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그 테두리가 있어요. 그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움직이게 되어져 있는 거죠. 가령 뭐 결혼을 얘기한다 그러면 믿는 자 안에서 해야 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주님의 뜻인 거잖아요. 그럼 어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사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저희는 여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랬었을 때 보이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들, 이것이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선택에서 어떤 조금의 실수 이런 것이 저희들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의 테두리 속에서 기도 가운데 준비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거를 또 새롭게 만들어 가셨고 또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직장을 가던 아니면 결혼을 하던 아니면 어떤 그 새로운 것을 준비하던 이런 것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내가 기도 가운데 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했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소망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그 일을 준비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거를 선택하는 것이냐 이걸 선택하지 않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게 됐었을 때
잘못된 모습이 된다 그래도 그 잘못된 것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주님이신 거예요. 이것이 저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저희가 살펴보게 될 여호람의 모습은요. 뭐 당연히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는데 저 1절에 보시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12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하시아라는 왕은 아합의 첫째 아들이었었어요. 근데 그 첫째 아들이 저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난간에서 넘어져 가지고 다쳤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어떤 그 신접한 자에게 물어보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 죽고 나서 그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하시아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의 형제가 왕이 돼요. 그 사람이 여호람입니다. 이 여호람이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게 돼요.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그에 대해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2절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조금 좋은 것도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라고 그러면 아합인 거죠.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도 가장 패역한 왕으로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의 아내가 누구냐면 이세벨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이세벨이 아직도 살아 있을 때예요. 이세벨은 이후에 그 여호람이 죽고 나서 함께 죽음을 당한 게 이세벨입니다. 조금 이따 죽게 됐죠. 예후가 여호람을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세벨에게 가서 이세벨을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보다 이세벨은 조금 더 살았던 거죠. 이세벨이 그러면 그때 당시 무엇을 했겠어요? 예, 섭정을 했을 겁니다. 분명하게 이 이세벨은 가만히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요.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됐었을 때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아내가 한 얘기가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벌써부터 무엇을 선포하는 거예요? 함께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대통령을 누굴 뽑았냐면 지금의 이제 대통령을 뽑았지 그 아내를 뽑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 때문에 좀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어진 질서에 대한 것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도요. 이 이세벨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들어놨는지 본인 스스로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결국은 그의 인생도 아주 처절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나중에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거예요. 여호람은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 자유롭지 않은 게 부모에 의해서 자유롭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아합은 죽었어요. 그러나 아합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 어머니는 살아있고 원래 자기가 왕이 될 것이 아닌데 왕이 됐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은 여호람에게 있어서 자유롭게 그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에 한계의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무엇을 하기를 원했냐면 나름대로는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바알의 신상들 이것을 없이 하기를 원했지만 이것도 그렇게 많이 해결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저희가 7장 8장 여기 가가지고 예후에 대한 모습을 볼 텐데 그 예후의 모습에서 여호람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후가 했던 게 뭐냐면 바알 선지자 그리고 뭐 아세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죽여버려요. 그게 이제 예후가 나중에 했던 일인데 다시 얘기한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누가 그렇게 많았냐면 바알 선지자가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고요. 아세라 선지자가 그때 당시도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나름대로는 종교개혁을 하려는 무슨 모습 속에서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려고 했지만 이것이 한계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또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액션을 취한 것으로서 그의 삶의 전부를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나중에 보면 여호람의 이름이 요담이라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다르게 나오죠. 저희가 이런 게 좀 헷갈릴 수 있죠.
네, 나중에 찾아보시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이름이 요담으로 나올 거예요. 요람이죠. 요담이 아니고 요람이요. 네, 3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놨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여로보암이 했던 것이고, 또 여로보암 하면 여로보암의 길이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대체적으로 그가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전히 그 여호람도 무엇을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했던 것이 단과 베델에 그 금송아지를 세워놨던 것이고요. 그래서 여호람도 무엇을 쫓아갔냐면 그런 우상 숭배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인생이 그가 되었다는 거죠. 이때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와 말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그가 왕이 됐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모압이 이미 그 반역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쳤었는데 조공을 바친 것이 없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었어요. 모압의 반란에 대한 것은 언제 등장하냐면 1장 1절 여호시아의 모습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모압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런 조공이나 이런 것을 바치지 않게 돼요. 여호람이 이것을 보면서 이제 무엇인가 이걸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람이 7절에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그래도 여호람이 잘한 것은 하나가 있죠. 모압을 치러 올라가게 되는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요청을 하게 되냐면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귀히 섬겼던 자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여기에서 무엇인가 실수를 자꾸 하죠. 우리가 그 전에 아합을 도왔던 여호사밧을 저희들이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왜 그 악한 왕 여호사밧을 돕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또한 그 여호람을 돕는 이런 일이 그에게 또 발생하게 되죠. 여호사밧에게 있어서는 그가 어떤 사람을 돕고 어떤 사람을 돕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함께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반대로요, 여호람은 그나마 잘했던 한 가지는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뤄가는 이 전쟁에서의 도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여호람이 그래도 여호사밧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들 스스로는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인지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 영향력을 미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저희들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여호사밧은요,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그때 비로소 여호사밧이 어떤 존재고 그가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드러내주게 돼요. 그리고 그 여호사밧에게 물어보죠. 우리가 어떻게 싸움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여호사밧은 모압 쪽으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가면서 그 모압 왕에게도 우리가 함께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왕이 3명이 됐어요. 세 나라가 함께해서 지금 모압을 치러 가고 있는 거죠. 9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라. 이 차이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7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들이 가고 말들이 가고 막 진군을 하고 있는데 7일 정도 걸어가고 났더니 먹을 물이 없어졌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물이 없다는 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발생했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나니까 여호람은요, 무엇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이곳에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누구를 원망을 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서 여기서 죽게 한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이것이 비영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세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제일 먼저 나타나게 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하는 문제는요. 11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여호사밧은요, 이때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여기에서 무엇을 해줄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게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엘리사를 만나게 되죠. 이스라엘은요, 아주 강력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었고 지금은 누가 있는 거냐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이제 우리 5장부터 쭉 보면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를 몇 장을 통해서 계속 설명해 줘요. 그만큼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드러내는 많은 일들을 이뤄갔던 그런 선지자였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고 어떻게 행할지를 갖다 바르게 알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었고, 오히려 유다보다 더 귀한 그러한 선지자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요, 혹시 누구에게 물을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여호사밧이 이야기를 했더니 누가 대답을 해요? 왕이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병사 중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여호람은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는 거죠. 엘리사에 대해서. 엘리사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물을 붓던 자. 다시 얘기하면 그러니까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니까 엘리야의 종이었다는 거죠. 두 왕의 영적인 차이는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느냐. 그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서의 차이를 저희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극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여전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불안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힘든 모습이 있었을 때 그 힘든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인 거잖아요. 참을 수 있는 것, 오래 기다릴 수 있는 것들. 이런 인내를 저희들이 배우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를 잘 알아갈 수가 있겠죠. 13절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사실은 여호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 세 명을 여기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다 죽이려 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신 게 무엇이었어요? 그들을 모아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는 코앞에 있는 그런 문제만을 바라봤어요. 여호람은. 그래서 당장 죽을 것 같은 그것만 갖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엘리사는요. 사실은 이 여호람만 본다 그러면 내가 너를 돕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내가 도와주냐면 엘리사벳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사밧 때문에 너를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그 왕들을 보호하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들에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서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좀 독특한 방법을 쓰셨습니다. 검은 고를 탈 때 그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게 되고 엘리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그 엘리사는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그 웅덩이 같은 걸 파라고 얘기하는 여기 개천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개천이면 우리나라로 얘기했을 때 개천은 물이 흐르는 곳이잖아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웅덩이 같은 것을 파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물이 어디서 흘러나오면 그곳에 물이 이렇게 쭉 고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많이 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비도 오지 않았고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이곳에서 물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하나의 모습은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건 그들의 목을 축이는 일들, 그러니까 물을 공급하시는 일들을 이뤄 가시는데 그 하나로 끝나지 않죠. 18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라. 두 가지 일을 하신다고 그러죠. 첫 번째, 그들이 목마른 것. 이것을 거기서 해결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는 모압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또 하나의 믿음의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웅덩이를 파? 우리가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다시 그런 노동을 해야 돼? 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또 일을 하게 만들어?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병사들이 그 웅덩이 파면서 투덜투덜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있을 겁니다. 굳이 그것을 하라고 얘기하셨을 때 웅덩이를 많이 파놨을 때 어디선가 물이 흘러와가지고 그 웅덩이를 다 채워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또 가축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요. 19절에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갑자기 없었던 물이 흘러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인 거죠. 때로는 불가능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기적을 저희들이 바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 거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 그분을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의 모습들, 이게 우리들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저희들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뭔가 극한의 문제에 딱 맞닥뜨리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는 게
남들도 다 하는데 살짝 불법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내면에 확 이렇게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요즘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당장 해결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다 하는데 그런 걸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그리고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적지 않게 머릿속에 이렇게 젖어들게 되더라고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 거냐면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 어떤 불법적인 것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렇게 뭐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하지 뭐라는 이런 모습을 가지려는 마음이 적지 않게 내면 가운데 스며들게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그 자체는 그냥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극한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속에서도 기다릴 수 있는 심령으로 얻어질 수 있어요. 조금 더 참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여전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고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 내가 거하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드러내시는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21절,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러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벽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스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그 전에 얘기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이 모압 사람들은요,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햇빛이 딱 찌면서 해가 뜨면서 그 햇빛에 물이 반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그게 무엇으로 보였냐면 피로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왕셋이 모였는데 이 왕셋이 자기네끼리 잘할 거라고 생각이 안 된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면 저들이 서로가 싸울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피를 딱 보는 순간에 저들이 서로 싸웠구나, 이제 저들이 서로 죽였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서 그냥 그 널려져 있는 노략물만 갖고 오면 돼 라고 편하게 그들이 출발을 하게 돼요. 그러나 숨어져 있었던 그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한 멸망을 이들이 당하게 되죠. 어떤 이들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들어 주시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잖아요. 모압 왕은요 26절에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고로 돌아갔더라. 이 모압 왕은요, 이 전쟁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했죠. 근데 이스라엘 군인이나 아니면 유다 군인이나 봤었을 때 거기는 내가 넘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그나마 조금 약하다라고 느껴지는 에돔 왕을 보고 저쪽을 통해서 이제 돌파해서 나갈 것을 생각했는데 막상 그들을 그쪽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자기 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가 했던 게 뭐냐면 자기의 장자를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 그때 당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자기 아들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들. 이거를 사람들이 같이 쳐다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유다 사람도 에돔 사람도 그들이 쳐다보면서 경악을 했죠. 이들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잖아요. 최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삶은 되지 않잖아요. 폐역하다 할지라도. 근데 그것을 봤었을 때 이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의 모습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그들은 또 다 이 전쟁은 완전히 승리가 끝났으니까 이제 거기서 돌아오게 되죠. 이게 이제 전쟁의 마무리가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발견된 그런 비석이 있는데 이 비석에서 보면 모압에서 지금의 이 전쟁에 대한 것을 적어놨대요. 근데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어놨냐면 그모스 신이 도와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게 됐었을 때 그들은 그모스 신에게 그것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거기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나니까 이게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거다라는 개념의 글을 그들이 적어놓은 비석이 발견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러한 고고학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이것이 얼만큼의 그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모습인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극악무도함 이것이 어떤지를 보게 되죠.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악에 대한 모습이고요. 결국은 그런 악함에 대한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서는 도저히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매일의 삶에서 나의 어떤 죄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가는 것들,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바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져 갈 겁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일생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많은 역사들을 남겨 놓았어요. 물론 지금과 같은 실수도 조금 하게 됐었죠.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주님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자기네 그 동족이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도왔던 것이 여호사밧 왕이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도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얘기했었을 때 멈출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매일의 삶에서는 어떤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오늘 하루의 시간들을 이뤄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들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일들을 이뤄가실 때 하나님께서 크심의 그 역사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매일마다 보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